오늘은 송민원이라는 저자 고유의 그 감수성적인 글맛, 그 떨림의 글맛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송민원 교수님의 6권의 책을 한 번에 훑어보되 특정 저자에게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는 아마 신영철 평론가님에게 제가 배운 방식으로 기억하는 건데요. 어떤 저자를 만났을 때 일단 데뷔작, 대표작, 최신작 이렇게 3권을 알아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뷔작에는 그 사람 글쓰기의 원초적인 DNA 같은 게 가장 날 것으로 드러나 있기 마련이니까 송민원 교수님의 경우로 치면 바로 지혜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그의 문학적이고 언어학적이며 동시에 신학적인 DNA 같은 것들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됨을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저자를 처음 만나는 분들이라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데뷔작으로 시작을 해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대표작으로 덧붙이자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더 바이블 욥기를 그 자리에 두고 싶은데, 더 바이블 욥기는 그 감수성적인 글의 씨앗이 어디까지 뻗어가고 어떤 형태로 증명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두 번째로 대표작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신작으로서는 불과 2달 전에 출간된 태초에 질문이 있었다로 구체적인 책 이야기들은 곧 이어서 다시 해보기로 하고요. 이 최신작이라 함으로써는 최근 해당 저자의 행보나 방향성, 지금 이 사람이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자리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3권 이야기를 깔아놓고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송민원 교수님의 첫 책 지혜란 무엇인가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 놀랍도록 밀도 있게 정돈된 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속 지혜서인 잠언, 욥기, 전도서를 다루면서 지혜서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무엇보다 이 책에서 인상적인 건 주석이나 어떤 기존 해석들에 끌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아주 원어에 기반해 있으면서도 읽기가 쉬우면서 그 기저에는 저자 특유의 감수성적인 언어가 깔린 상태로 글이 전개되는 지점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책 이야기는 핵심만 말하자면 이 책에서 잠언은 패턴을 읽는 눈을 다루고, 욥기는 그 패턴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자리를 보여주고, 전도서는 인간이 그 패턴에 맞고 틀림 전체를 파악하기엔 너무 짧고 스쳐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렇게 3권의 지혜서를 바라보는 눈을 한 번에 갱신해준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 말할 수 있겠고요. 문장 자체는 굉장히 평이한데 절대 얕지 않고 지혜서 3권을 읽는 하나의 툴을 건네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하나의 신학 체계로 억지로 묶어버리려 하지는 않는, 그러면서 각 책이 가진 고유한 목소리를 최대한 존중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전체를 보게 만드는 조금 신기하다고 느껴질 만한 그런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책으로 보입니다. 3권을 함께 다룬다는 점만 놓고 보면 지혜신학이라는 어떤 체계를 세우려는 시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2번, 3번 다시 읽으며 돌아본 제게는 이 책이 틀을 잡으려는 작업이라기보다는 지혜 문학을 동시에 읽는 눈, 더 넓게는 여러 권의 성경으로 구성된 텍스트들을 대하는 시야 자체를 갱신해주는 쪽으로 훨씬 가깝게 보이는 책이었습니다. 동시에 저자의 풋풋한 감수성이랄지, 그러니까 이후 책들에서는 점점 더 절제되고 다듬어질 그 초기의 온도가 느껴지는 책이었다고 저는 이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대한 소개를 그렇게 갈무리하고 싶어집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더 바이블 욥기는 출간상으로는 4번째 책이지만 송민원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라서 이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사실 6권 중에서도 분량도 가장 크고 무게도 가장 깊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이 특히 인상적인 이유는 여기에야말로 송민원이라는 인간이 가장 두텁게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예요. 600쪽이 넘는 분량과 그 안에 꽉 찬 내용들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 보니 저는 이 책을 처음 읽는 분들에게 늘 비슷한 권유를 하게 되는데요. 본문 전체가 부담스럽다면 들어가며와 본문 곳곳에 실린 저자 번역 부분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그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도 좋다고, 그 안에는 고통을 어떻게 언어로 다룰 것인가, 그리고 고통을 둘러싼 해석들이 얼마나 흔하고 그럴싸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저자의 관점, 다시 말해 그의 욥기 이해가 가장 응축된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 히브리어를 통해 욥기를 풀어가지만 그 해설의 태도는 누군가의 고통을 너무 쉽게 설명해버리지 않기 위해, 혹은 누군가에게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해석이 어떤 조심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쪽에 있었고요. 분량을 놓고 보면 압도적일 수 있으나 이 책이 자전적인 책에 가까운
가깝게 읽도록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 자전적이라고 하는 말이 욥을 저자의 분신으로 노골적으로 겹쳐놓았다는 말은 아니지만요, 고통을 둘러싼 해석들과 그에 맞서 씨름해온 한 사람의 경험이 히브리어 번역으로 그리고 주석적 선택과 판단 속에 스며있는 책 같다고 느껴졌다 할까요? 이 책의 헌사에서마저 누군가가 아니라 14살의 저자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듯한 그런 결을 품고 있어서 우리는 저자의 어떻게 자신과 화해를 이루게 되고 있는지 그런 여정을 보게 되기도 하는 듯하여서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느낌을 풍기게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비슷한 형식과 성격을 지닌 책으로 더 바이블 전도서도 함께 보고 가겠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권의 책 이야기는 굉장히 비슷한데요, 모두 같은 출판사 가문사에서 나온 책들이기도 합니다. 분량과 밀도 면에서는 더 바이블 욥기가 확실히 보스 같은 위치에 서 있긴 하지만 이 전도서 역시 지혜란 무엇인가에서 확인했던 잠언 욥기 전도서라는 이른바 지혜서 3종 세트 가운데 하나로서 언어 전문가인 저자가 전도서를 어떤 번역과 해설로 풀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특히 인상적인 대목은 전통적으로 헛됨으로 번역되어 온 히브리어 단어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의미로 다시 되돌려 놓는 지점인데요. 그 선택을 통해 저자는 전도서를 염세의 책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자리와 한계 그리고 유한성에 대해 굉장히 정직하게 사유하려는 책으로 다시 읽게 만듭니다. 저는 이 전도서와 욥기 두 권의 저자의 번역본을 읽으면서 운문 번역이 특히 그의 고유한 글맛, 감수성과 굉장히 잘 어우러진다는 지점이었습니다. 나머지 세 권에 대해서는 출간순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히브리어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특기를 가장 편안하게 맛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 단어 24개를 따라가면서 각 단어가 가진 본래의 뜻과 뉘앙스를 어원에 입각해 차근차근 풀어내고, 그 과정에서 저자가 여러 성경 강독을 통해 소개해왔던 어원학적, 주석학적 논의들을 하나님, 인간, 히브리적 사고라는 세 층위로 정리해 보여주는 쉽고 또 재밌게 읽히는 책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에 대한 이해가 성경을 얼마나 깊이 있게, 그러면서도 그 파격성과 생생함을 잃지 않은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하겠고요. 지혜란 무엇인가와 비교해보자면 두 책 사이에는 분명히 겹치는 지점들이 적지 않은데 성격은 꽤 다르게 느껴집니다. 지혜란 무엇인가가 성경 해석적 차원에서의 그러한 어떤 성경 해석의 지도를 그려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어의 시간은 그와 비슷한 지도를 들고 강단에서 목회자가 청중의 속도에 맞춰서 차분히 설명해주는 그런 버전처럼 읽힌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혜란 무엇인가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독자라면 히브리어의 시간으로 먼저 몸을 풀고 저자의 책색에 들어와 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예 선물처럼 저자의 책을 가볍게 건네고 싶다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이 그러한 좋은 첫 책이 될 수도 있을 듯 하여서 바로 다음 이어서 소개해드릴 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민원이라는 저자에게 가장 대중적인 방식으로 진입하고 싶다면 지저스 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오늘의 언어로 아주 쉽고 명료하게 풀어 옮긴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책의 실제 가치에 비해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아무도 쉬운 책이라서 만만하게 보이는 건 아닐까 싶은데, 적어도 제게는 이 책의 쉬움이 결코 공력이 없는 쉬움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선물용으로도 좋고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어느 순간 예수의 말씀이 다시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일 수 있습니다. 신앙적 배경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도 딱딱하지 않은 문장으로 어떤 설명보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마음에 도착하게 해주는 책이라는 점에서요, 원어 전문가가 이런 식으로 신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쉽고 감성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구나 하는 또 다른 결의 재능을 확인하게 해주는 책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다룬 책들을 대중성이라는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해보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가장 쉬운 쪽에 지금 말하는 지저스 보이가 있고, 그 다음이 히브리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혜란 무엇인가, 이어서는 더 바이블 전도서와 더 바이블 욥기의 순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 이야기를 다 드리지 못한 태초의 질문이 있었다는 지혜란 무엇인가 앞뒤어간, 아무래도 그 바로 뒤로 더 바이블 시리즈 전 그 사이 정도에 위치시키면 어떨까 싶고요. 태초에 질문이 있었다는, 사실 저자의 다른 책들과 약간 다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내용이나 원어적 능력의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앞과는 달리 이번에는 분석적이면서 어떤 면에서 차가운 것으로서 보여지는 면을 나타내면서 어떤 독자들에게는 저자에게서 매운맛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책일 수도 있었달까요. 창세기 강의를 즉문즉설로 듣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기독교 전통 관점과도 어떤 면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지점들이랄까. 특히 인간의 죄론이라든지 기존 창세기 해석의 방향도 피하지 않고 맞붙는다라고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었어서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앞선 책들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별개의 책이라고 하냐면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고, 앞선 책들이 이 책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그런 특징들을 배제하고 있었느냐, 그것도 물론 아니고, 이 책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일단 이전의 책들에서 암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태도들이 처음으로
가르쳐질 수 있는 구조랄까 그런 것으로서 치환돼서 어떤 면에서 완벽한 형식으로서 전달되게끔 이해되는데, 이 책에서는 의도적으로 감수성적인 언어보다는 영구자적인 언어로 서술되어서 자신의 성경 해석이 어떤 윤리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공적으로 수행되게 하려는 시도가 비교적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책이라는 인상을 받게 했달까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송민원의 신학적 오리엔테이션, 즉 그 지향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도 있게 되겠다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저자는 분명히 매우 성숙한 언어학적이고 문헌학적인 방법론에 기반하여서 약간은 전과는 다를 정도의 야생적인 방식으로서, 그러나 잘 짜인 방식으로서 쓴 것으로 보인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혹자들에게 혹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더라도요, 인간 송민원 그 저자 자체가 궁금한 분들에게는 더 바이블 욥기가 필요하겠지만, 그의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의 그 구성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태초에 질문이 있었다를 볼 수 있겠다고, 그리고 역시 그 와중에 저자의 기성팬들, 그리고 창세기 해석의 색다른 관점이 궁금한 분들이 특히 이 책을 좋고 또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었고요. 그러고 보면 저자가 감수성적인 언어만 구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송민원 교수님의 책들을 읽다 보면 기존의 이해들과는 어떤 식으로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가 여러 면에서 또렷하게 드러나는 대목들이 있는데요. 관련하여서도 전통 신학과 가장 큰 친화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 사이에서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일반적인 현대신학 논쟁에서의 큰 흐름과 방향성이 선하심 쪽에 놓이는 편이라면, 저자 송민원 선생님은 전통적 신학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을 그러한 주권 쪽에 무게를 두는 읽기를 택한다는 것으로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에서 그 중에서 특히 욥기 해석을 보면 그런 성향이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저자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판단을 하여서 그런 주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가장 분명한 기존 신학과의 대비점으로 나타나는 것을 꼽자면 인간론, 특히 죄론을 다루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은 특히 저자의 창세기 해석들에서 두드러지는 것인데, 이 역시 앞에서 욥기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강조를 두게 된 맥락과 같이 저자에게서는 본문이 어떠하게 말하는지를 따라가는 와중에 본문이 정말 그 결론으로 우리를 이끄는지를 다시 묻는 것으로서 그런 방식의 주석으로서 내용이 표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요. 특히 타락과 관련하여서는 태초에 질문이 있었다 해서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고, 그만큼 독자들 사이에서도 더더욱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직접 한번 살펴보시고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다만 이러한 질문들이 저자에게서 성경에 대한 태도나 하나님의 존재 또는 그 주권 혹은 은혜들을 상대화하거나 격화시키는 태도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민원의 글 전반에는 권위를 지닌 최종 형태 텍스트로서의 성경 자체를 통해 하나님이 신자의 삶에 여전히 권위 있게 말씀하신다는 신학적인 전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볼 때 송민원 교수님의 책들이 만들어내는 긴장들은 전통 신학이 스스로에게 던져왔던 질문을 어떤 면에서 오늘의 언어로 다시 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논의의 연장으로서 대화를 시도해보게 하는 것으로서 볼 수 있는 것 아니었을까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성경과 싸우기 위해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어떤 식으로 붙들기 위해 전통의 특정 습관들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지 묻는 사람으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의 책들은 입장이 같든 다르든 독자에게 근거를 들어 말하는 법을 훈련시키는 식으로서라도 이해될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고요. 정리하면서 종합적으로는 이 6권을 다 읽고 나면 남는 것이 메시지보다도 어떤 면에서 태도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지만 말이 너무 쉽게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음을 아는 사람처럼 글을 쓰니까요. 그래서 그는 어떤 면에서 자꾸 물러서는 지점이 생기고 유예하거나 침묵을 남기는 지점들이 생기는 것 같았고, 그런 물러섬 속에서 떨림의 글쓰기 속에서 감수성적 글맛을 남겨왔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었고요. 제가 오늘 진행한 이 리뷰는 이 책들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리하는 자리라기보다 베블리오테카는 이 저자를 책을 통해 어떻게 만나왔는지 기록하고 소개하는 차원으로서 이해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은 AI가 대신할 수 있는 종류의 요약적인 유형도 아닐 거고 그래야 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 AI가 만드는 요약과는 다른 방식의 읽기와 말하기가 지금 제게는 더 중요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집중하고자 한 것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